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은 당신의 힘이십니다. 시작. 네, 주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굉장히 오래된, 굉장히까지라고는 없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한 10년도 더 넘었네. 한 14년 됐네요. 지난 2002년 그 한일 월드컵이 끝난 후에 한국 축구를 4강에 올려놓았던 이 히든크 감독의 이 리더십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도 나오고 굉장한 열풍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는데, 히든크 감독의 리더십 가운데 하나가 이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시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든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맡은 후에 놀라운 것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운동선수들을 보니까 이 선후배 사이에 너무 엄격한 그 서열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 선수들 스스로도 고참, 중참, 그리고 신참으로 나눠져서 이 고참하고 이 신참하고는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신참 선수들은 자기보다 10살 이상 많은 고참 선수들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이 말조차 건네지를 못한 것을 보았던 거예요. 심지어 식사를 할 때도 고참은 고참들끼리 식사를 하고, 또 막내는 또 막내들끼리 그렇게 그룹을 져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보았고, 또 방을 쓸 때도 고참과 신참이 함께 방을 쓰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나서면 이 신참은 이 고참들이 무서워서 자기 기량을 마음껏 100%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크 감독이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을 했는데, 고참과 신참이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게 하고, 방도 고참하고 신참하고 그렇게 짝을 이루어서 함께 쓰도록 했습니다. 또 연습 때도 선수들 사이에 호칭을 형 이런 호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무조건 이름만 부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선후배 사이에 자연적으로 팀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고, 또 선후배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친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화가 되고 친해다 보니까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좋아졌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한 플레이보다는 팀을 위한 플레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도 있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4강 신화를 만들었던 선수 가운데 이천수 선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조별 예선 2차전 때 우리나라와 미국이 경기를 가졌는데, 전반전에 우리나라가 페널티킥을 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물론 이을용 선수가 페널티킥을 찼는데 그만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히든크 감독은 페널티 기회가 오면 박지성, 이을용 그리고 홍명보 순으로 페널티킥을 차도록 순서를 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을용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려고 할 때 이 흥분한 이천수 선수가 자기가 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천수가 밀려나고 이을용 선수가 차기는 했지만, 이천수 선수가 팀의 규율을 깨고 자기가 나서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히든크 감독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4일 뒤에 있었던 이 포르투갈전에서는 이천수는 무거운 벌을 받아야 했는데, 그 인천에서 경기를 했는데 이천수가 이 자신의 고향인 인천에서 열린 경기인지라 내심 기대도 했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경기 내내 이 80분 동안 운동장 밖에서 몸만 풀다가 경기가 거의 끝날 쯤 1분 전에 교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경기에서 달랑 1분만을 뛰고 만 거예요. 팀워크를 무시한 것에 대한 그 감독의 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축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체 경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자질을 가진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팀워크를 이루지를 못하면은 퇴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축구는 한 사람의 스타 플레이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축구나 단체 운동 경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영역 모든 부분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 기업체의 인사 담당자들이 퇴출 대상 1순위로 꼽은 사람이 다름 아닌 이 동료들과 불협화음이 잦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 5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1.6%가 이 동료들과 불협화음이 잦은 직원을 그 퇴출 대상 1호로 꼽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무 태도가 불량한 직원이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 말은 기업에서는 근무 태도가 불량한 사람이나 업무 능력이 부실한 직원보다는 이 화합, 팀워크를 깨는 사람이 더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좀 어리숙하고 일은 잘 못해도 팀워크를 잘 이루는 사람이 직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인 켄 블랜차드 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하이파이브라는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독불장군식으로 살아온 이 앨런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모든 일에 열정적이었어요. 항상 목표를 초과 달성을 하고 아주 업무 성적이 아주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소속된 팀의 영업 성과가 아주 바닥을 기었을지라도 이 사람은 언제나 최고의 성과를 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로부터 이 해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똑똑하고 업무 성과는 좋지만 회사 전체를 위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고된 이후에 초등학교에서 이 아이스하키를 하는 아들의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자기 아들이 다니는 이 초등학교 아이스하키 팀에는 이 제드라는 그 아이가 아주 뛰어난 선수가 있었는데, 이 제드라는 이 선수가 아이들 중에서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에 언제나 슛을 할 때는 얘가 다 도맡아서 슛을 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슛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도 슛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드라고 하는 뛰어난 선수에게 준익이 들어서 슛을 하지 못하고 언제나 그 아이에게 이 슛을 할 기회를 맨날 주기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만 나서면은 계속 지는 겁니다. 계속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선수 때문에 팀워크가 깨지고 팀 플레이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앨런은 그 아이스하키 팀의 코치로 팀을 지도하면서 이 팀 플레이 그리고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앨런을 비롯한 이 코치들은 팀워크를 위해서 이 제드라고 하는 그 훌륭한 선수를 빼고 경기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선수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골을 더 많이 넣느냐, 누가 더 점수를 많이 냈느냐, 요거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얼마나 많이 패스를 했느냐, 점수를 내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는 어시스트를 많이 했느냐, 그 선수에게 많은 점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팀의 성적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포츠에서 나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은 팀에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이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성경의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이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사가 많았어요.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근데 은사도 많은 건 좋은데 문제는 더 많았어요. 왜냐? 은사를 바르게 사용을 할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은사가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은사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의 이 자랑거리로 되어버린 거예요. 내 자랑이 되었어요. 누가 은사를 더 많이 받았느냐,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교회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모두 교회를 위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은사 가운데 이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도 그렇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가 귀한 것처럼 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의 이 방언하는 것을 싫어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장을 했습니다. 왜? 은사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귀한 은사라 하더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차라리 다른 은사를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무슨 장입니까? 네,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방언의 은사가 사랑을 통하여 덕을 세우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시끄러운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은 팀워크를 잘 이루어 주님의 뜻을 실천해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팀워크를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하나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나이고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하나이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도 다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지키라가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오케스트라도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에 속한 모든 악기들은 각자 자기의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절대로 자기만의 소리를 내지를 않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 연주를 망치는 것과 같아요. 모든 악기들이 힘있게 연주를 합니다. 자신의 역할에 아주 충실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른 악기들과 조화를 이루어 연주를 해야 합니다. 악기 하나가 특별하게 튀는 소리를 내면 그 연주는 그 실수를 하는 거죠. 그 연주는 망친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음악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을 들을 때마다 신기한 것이 있는데, 이 전원 교향곡은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음악으로 표현을 한 곡입니다. 아름다운 전원 속에 시냇물이 흐르고 예쁜 새들이 고운 목소리를 지절거리며 노래 부르는 가운데 이 농부들이 즐거운 축제를 즐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악장에 가면 그렇게 즐거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아름다운 전원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제5악장에서 넘어가면은 폭풍우가 다시 물러가고 그 전원에 평온이 온다는 그런 곡입니다. 맑은 하늘에 햇살이 밝게 비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원 교향곡이 연주될 때 한쪽 구석에 위치해 있는 이 팀파니는 제1악장에서 3악장 연주가 다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4악장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팀파니가 폭풍우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팀파니는 4악장에서 폭풍우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우 소리를 만들어낼 때에도 그 소리가 폭풍우 소리를 들리도록 연주를 해야 합니다. 1악장에서 3악장까지 기다렸다가 올커니 왔다, 4악장이 왔다 하면서 오랜만에 기회가 왔다고 이 팀파니가 큰 소리를 내버리면 그 전원 교향곡은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되 듣는 청중이 팀파니의 소리로 들리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팀파니의 존재는 의식하지 못한 채 전체적으로 폭풍우가 몰려온다고 느끼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팀파니의 역할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소리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역할에서 내 목소리가 크게 들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공동체는 더불어 함께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너무 크면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연합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팀워크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그런 독단적인 그런 생각 대신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나를 낮추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않도록 낮추고 감추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이 뭡니까? 온유라는 말은 개인적인 생각이나 욕구 또는 본성을 스스로 자제하고 이해심을 갖는 넓은 마음을 뜻합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팀워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면 팀워크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욕구를 자제하지 않으면 팀워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를 낮추지 않고 내 생각이나 욕구를 포기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뛰어나고 내 계획이 다른 사람의 계획보다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죠. 때로는 아주 훌륭하다고 하는 내 생각이, 완벽한 내 계획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참 시시해 보이는 다른 사람의 계획이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내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이나 지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가졌던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의 방식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면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거죠.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나만 옳다, 내 주장만 옳은 것이다, 나만 완벽하다, 이러한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팀워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나보다 한 단계 더 낮추어야 팀워크를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힘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조금 아쉬운 장면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빨리 안 나오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파송을 받았어요. 1차 선교 여행을 이 두 사람이 갔는데 아주 잘 마쳤습니다. 은혜롭게. 그리고 얼마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또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마가는 제1차 선교 여행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행 도중에 무슨 이유인지 뭐 때문인지는 잘 몰라도 함께 선교 여행 갔던 길을 포기하고 그냥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그냥 확 돌아와 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신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또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가 다시 한번 선교 여행을 함께 가기로 했으니까 믿고 데리고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 결국 따로따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하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이 바나바와 마가 일행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이 선교한 행적만 기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도 보면 그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좀 타협점을 찾았더라면은 선교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간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을 붙인다는 것이 좀 무의미한 일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같은 마음으로 선교했다면은 바울의 선교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울의 선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아주 잘 증거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만약에 함께 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 이 바울의 성격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흥분도 쉽게 하고 그냥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이 바나바는 뭐든지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신중하고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약에 팀워크를 이루어 이 조합이 잘 되면, 그렇게 선교를 했다면은
더 멋진 선교 여행이 되지 않았을까, 서로 좋은 협력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을 받기 전에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에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둘은 아주 정말 좋은 협력자였는데 자신의 어떤 주장을 내려놓지 못해서 선교 여행이 하나님의 역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 혼자 무엇인가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나를 내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좀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의 연합을 일지라도 서로 연합을 통하여 서로 합력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협력하고 또 나만이 어떤 옳다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세움을 입고 부흥하고 더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체험하는 그러한 희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